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누신 창세기 27장입니다.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가족,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27장은 실수하는 책입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을 후계자로 세워야 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이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에서의 옷도 가지고 오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옷을 준비해 가지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 편애했던 아들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일종의 사주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요,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혼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거짓말은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알지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한번 하기 시작한 거짓말은요, 스탑되지 않습니다. 단추를 첫 번째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못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 잘못 낀 단추를 다시 꿰는 것입니다. 잘못 끼어진 단추를요,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야곱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목소리를 흉내내서 형으로 위장한 야곱. 아버지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은 대담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할 때는 괜찮은데 두 번 거짓말은요, 아주 대담해집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사냥해오긴요,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온 것 뿐이죠. 또 자기가 음식을 했습니까? 어머니가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냥해오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많이 드시고 저를 좀 축복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누가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되십시오. 나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어서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수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큰아들 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냥을 이렇게 빨리 끝내고 왔느냐? 아마도 시간을 계산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상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줬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가까이 와봐라. 내가 내 피부를 만져봐야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염소 가죽으로 자기의 손과 목에 둘렀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변장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변장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냄새를 맡기를 원했던 거죠. 음성도 헷갈리고 피부도 헷갈리니까 이제는 내가 냄새를 좀 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와서 입 맞추라. 여러분, 입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입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에서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있던 야곱과는 풍기는 냄새가 달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훔쳐다가 둘째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 옷에서 나는 냄새가 형 에서의 냄새가 날 수밖에요. 아버지가 속게 됩니다. 결국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요.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축복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리더십의 축복,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축복이 오긴 옵니다.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요, 수단이 틀리면 안 됩니다. 목표가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중간에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과정을 따라가십시오. 옳은 과정을 가야 합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빨리, 더 완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꾀가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 참된 우리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또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